잠언 21장 10절로 제가 어제 잘못 적었나요?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제가 어제 잘못 줬나 봅니다. 이렇게 부산 가는 버스 안에서 막 해서 보내다 보니까 네, 1절이 10절로 잘못 적혀가지고 네, 오늘 이 잠언 21장 1절 말씀으로 절대 권력 성경의 조연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네팔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그런 뉴스들 좀 보고 계시죠? 근데 네팔 일에 대한 별로 관심들이 없으셔서 더 깊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뭔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진 한 장이 떴어요. 막 불에 탄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저도 들어가 봤더니 네팔에 있는 총리 관저도 타고 관공서도 타고 뭐 정치인들의 집들이 막 타는 거예요. 전 총리의 아내는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에게 발포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총리는 망명하고요. 여러 정치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네팔 정부는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공산이 돼 있는 상황이죠. 사실 네팔은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도 주권이 있다. 왕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 이게 공화정이잖아요. 공화국을 우리가 하겠다. 백성이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위를 하면서 개혁 운동을 합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이끌었던 시위대에 앞장섰던 사람들, 투옥되고 민주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모든 네팔의 권력과 경제권을 장악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랐다가 SNS가 퍼져가면서 온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슈퍼카를 몰고 아주 좋은 옷과 가방들을 사면서 SNS에 막 자랑하는데 그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에 노동자로 온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잘 배워서 가가지고 그걸 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SNS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SNS 금지시키는 것이 촉발돼서 시위가 벌어졌고 네팔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 자기 아버지의 권력 안에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던 자녀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이제 망명하여서 그들의 미래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달려가고 있던 장관을 국민들이 2단 옆차기로 발로 차는 그런 장면도 찍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화무 11홍이라는 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꽃들의 불금도 열흘을 가지 않는다. 권불 10년, 권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10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의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그림을 우리는 봤습니다.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입니다. 물론 김정은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는 아니지만 북한 안에서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화 중에 뭐가 기억납니까? 저는 시진핑이 웃으면서 했던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우리는 150살까지 살 거야.
그의 계획은 앞으로 150살까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과학과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건강을 유지시켜가면서 권력을 유지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계 권력자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갑 중에 갑, 트럼프. 우방국까지도 벌벌 떨게 만드는 갑 중에 갑, 트럼프입니다. 세계의 정치와 역사와 경제의 흐름을 새롭게 뒤바꿔버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는 세계의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빠져서 어제의 우방국이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가져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국과 일본이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따져보면요, 불과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에서 전쟁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늘 한결같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이끄는 권력이라는 것이요,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다음번엔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은, 절대 권력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봇물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봇물이 뭐냐면, 요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 농사 지으셨던,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물을, 논에 물 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물을 어디로 대주느냐, 위에 있는 논이 이쪽으로 대주냐 저쪽으로 대주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선이에요. 그 봇물을 왼쪽으로 대면 왼쪽 논 밭은 사는데 오른쪽으로 대면 왼쪽 사람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어디로 대느냐, 이게 봇물입니다. 근데 그게 위에 있는 논 주인 마음이죠. 근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 손에 딱 쥐고 봇물처럼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틀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결정하거나 시진핑이 결정하거나 푸틴이 결정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은 마치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왕을 들어서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가장 잔인한 왕,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왕입니다. 고작 4살밖에 안 되는 왕이 말입니다. 느부갓 4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웃으십니다. 그는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를 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죽여서 껍질을 벗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껍질을 벗기며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서 악어떼가 있는 연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악어떼가 그 머리통을 집어삼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두렵게 해서 피지배계층이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도록 짓밟았습니다. 그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성, 그 시온 성을 정복합니다. 불태웁니다. 왕과 귀족들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의 신상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신전의 기물,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갑니다. 세상에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오랫동안 자랑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힘, 능력,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왔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앞에 무릎 꿇었다. 이것이 세상에 난 소문입니다.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나는 모든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자랑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짓밟으면서 여호와를 내가 짓밟았다. 내가 모든 신 위의 신이라고 자랑합니다. 자타공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최고로 알았던 예루살렘 성이 그들 앞에, 이 느부갓네살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 보니까 바벨론 성은 입이 쩍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에스더라는 이름이 온 그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 그려져 있는 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거대합니다. 우리나라 남대문과는 다릅니다. 동대문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슈타르라고 하는 거대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해자가 있고 마지막 성벽은 마차가, 전차가 세 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만큼 3차선입니다. 성벽이 3차선 성벽이 있는 겁니다. 당대의 기술력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것을 이 아수르는 지어놓은 것입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신전은 너무나 거대하고 하늘을 닿는,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을 것 같은 모양을 한 신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중정원. 공중에 20m 위에 정원을 만든 겁니다. 그거 우리도 만들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터가 없지 않습니까? 물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20m 위로 끌어올려서 정원을 만드는데 그 정원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정원이랍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라는 20m 위에 공중 정원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수르의 위대함, 강력함, 그 앞에 유대인들은 주눅 들었을 겁니다.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느부갓네살 발 아래 있다라는 생각을 혹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왕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왕이 있어도 그 권력은 내게 있다. 절대 권력은 나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이끄는 이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강력한 권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던 느부갓네살에게도 아니야,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알려줄 때 처음부터 강력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살살 말로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매를 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말로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가장 힘센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이상한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꿈을 깼는데 찝찝합니다.
뭔 꿈인지 명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너무너무 찝찝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자들을 모읍니다. 술객들을 모읍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런 생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면 다 죽인대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다니엘이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찾아냅니다. 거대한 신상을 보았지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 것 같다고. 그 머리는 이제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는 메데와 바사 그리고는 헬라, 로마 그리고는 그것이 흩어져 이루어질 수많은 열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린 돌 하나가 있었고 그 돌이 거대한 것을 이루는데 그 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계시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너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믿지 못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라고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겁니다. 이제 됐지요.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문제는 뭡니까? 수요일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하는데 수요일쯤 지난주 설교 뭐냐 물어보면 기억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수요일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 일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웠지만 왕의 깨달음,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계속 자기를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거든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방법으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점점 교만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 교만한 사람 옆에는 간신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 신상 예전에 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왕을 상징하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듭시다. 그리고 모두가 그 앞에 절하게 합시다. 절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으면 불태웁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왕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을 보고 왕이 놀랍니다. 야, 우리가 3명 넣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안에 왜 4명이라니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의 아들의 모양을 가졌는데,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왔는데 탄 흔적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8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1238쪽 37쪽입니다. 구약 성경 1237쪽.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수르가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제국입니다.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쳤던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이 다른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이고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을 그 혼자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한 사람이 전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알리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전도지를 왕의 이름으로 다 뿌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합니다. 그런데 이쯤 했으면 이제 참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능력을 보고 간증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누가 뭐 간증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 감동이 된 것이 또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액션을 취하죠. 뭐 전도도 하고 뭐 했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또 자기가 가장 강력한 왕으로 돌아갑니다. 거긴 주변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왕이라고 높여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시죠. 고난, 인생 바닥이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걸 꺼내셔서 그를 칩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거대한 나무를 하늘에서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쓱 베더니 줄기를 묶어갖고 던져놓고 밑둥만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큰 나무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풀을 뜯어먹게 할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4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그렇게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쳐서 살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처럼 돌아와서 말하기 전에 그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왕은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내성. 여러분 항생제 내성 무섭죠? 은혜의 내성도 진짜 무섭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이제는 내성이 생겨버려요. 이 느부갓네살이 내성이 생긴 겁니다. 이런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고 12개월을 그냥 그 은혜를 받고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큰 성 위에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큰 성으로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이걸 내가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리고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광인이 되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는 기한이 차서 돌아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제 깨달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이 대단한 왕이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국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깨닫고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7년 동안 그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던 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깨달음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업적 없이 죽어요. 그리고는 제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깨닫게 하실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바닥으로 몰려서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기회도 다 잃고 난 다음 사람 다 잃고 난 다음 중환자실에서 깨달으면요. 그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같이 있지만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봤지? 느부갓네살 왕 중에 왕인 줄 알았지? 아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봄물과 같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 저 대단한 왕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쫄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겁내지 마라. 그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왕도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나라가 바뀝니다. 메대가 나타나고 다리오 왕도 나타나고 고레스가 나타납니다. 아하수에로 나타나고 아닥사스다도 나타납니다. 그 위에 수많은 페르시아 왕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또 헬라의 왕 알렉산더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셀주크스, 프톨레미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짓밟습니다. 유대가 또 짓밟힙니다. 그리고 로마가 나타납니다. 헤롯 왕도 옵니다. 시저라고 하는 황제도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왕들, 그 수많은 황제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진 이들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할 때 네로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그들을 죽이려 할 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또 다른 권력자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트럼프, 시진핑, 푸틴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이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절대 권력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업의 절대 권력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권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경계해야 될 또 다른 권력자가 있습니다. 군대도 없고요. 돈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도 별로 인정도 안 해요. 성벽도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왕의 자리에서 자기는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나왕이라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왕을 끌어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가 왕. 예, 우리 장로님이 지가 왕이래요. 지가 왕. 지가 왕. 왜 옆에를 이렇게 찔러요? 지가 왕, 나왕. 내려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내려오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 똑같습니다.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앞에 절하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그 깨달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 그 깨달음 잠깐 하고 수요일쯤 잊어버립니다.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요? 아침 묵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나오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계시하심, 말씀하심에 깨닫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 기적들을 듣습니다. 그 간증들 듣고 기적 듣고 뭐 요새 방송 있잖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보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고 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요. 그런 말기암 한번 걸려 보시던가. 사업 쫄딱 망해서 감옥도 한번 가보시던가. 거기 나온 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내게 되기 전에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게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간증이 내 것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 남의 간증 듣고 남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풀무불에 내가 안 들어가고 깨달아야죠. 남이 풀무불 들어갔다 나온 거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도 은혜 받고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바닥으로 내리시는 겁니다. 7년 동안 헤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해 보면서 이건 거의 임상 경험상 느부갓네살의 7년은 엄청 짧은 겁니다. 보통 그 광인 위에서 헤매는 세월은 거의 10년입니다. 10년 단위입니다. 기본. 고난은 10년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할 때 한숨 확 나오시죠? 제가 볼 땐 여러분 거의 한 9년 갔어요. 보니까 그 10년은 가요. 10년의 세월을 고난 가운데 헤매다가 돌이켜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면 사람 다 떠나고 내 건강 다 잃고 물질 다 잃고 기회 다 잃고 이제는 주님 부르신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간증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한두 대 맞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의 7년의 광인의 생활처럼 충격적으로 와닿아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로움으로 깨달아서 나 왕의 왕자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자녀를 통치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맡겨야 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 하나로는. 겉모습으로는 절대 안 믿을 것처럼 생긴 친구가 말을 합니다.
뭐 저도 뭐 겉모습은 절대 목사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 동의하는 웃음을 저 시험 들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징징거리는데 제일 짜증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징거리는 사람 중에 제일 짜증나는 부류가 누굽니까? 내 배우자 뭐 이런 생각, 불순한 생각 하지 마세요. 징징거리는데 제일 짜증나는 부류가 누구냐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크리스찬이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징징거리는 게 제일 짜증난대요. 아니 지들은 뭐 창조주를 직접 뭐 소통도 하고 창조주로부터 계시도 받고 창조주한테 기도하면 듣기도 하고 창조주가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창조주랑 그렇게 가까운 관계면서 뭐 앞으로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뭐 돈이 있냐 없냐 염려하고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할까 뭐 징징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재벌 3세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징징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징징대는 크리스찬들보다 짜증나는 부류가 없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요 징징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 것을 분명히 믿으면 징징댈 필요 없습니다. 재벌 3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완전히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십니다.